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전에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그 말씀, 그리고 하늘의 뜻과 나의 뜻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다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설교인데 자꾸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좀 안타까워요. 설교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 그만하고. 그런데 워낙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그동안에 성경을 배운 적이 별로 없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 그 파라처치, 그러니까 뭐 CCC나 아니면은 내비게이터나 뭐 이런 나오는 그런 교재 가지고 그냥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 몇 구절 읽고 자기 고백을 써보세요. 뭐 자기 고백을 써보세요. 뭐 이런 공부만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초과정으로, 이게 기초예요. 기초과정으로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지식이 곧 믿음이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악 지식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데 선악 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래 우리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만큼만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섭취 사건 이후로. 선악과 섭취 사건 이후로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이렇게 집요하게 어쩌면은 이렇게 끈덕지게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를 하기를 위해서 싹 지워버리고 그림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복습의 복습을 거듭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으로 읽게 되냐면은 사실이야? 가짜야? 진짜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우주 창조, 지구 창조, 해, 달, 별 창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이 이래서 위대하다. 하나님은 이래서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래서 정말 전지전능 무소부재이시다를 증명하려고 쓰여진 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은 바로 너 이야기야. 바로 내 이야기야. 인간의 이야기, 나라는 존재의 이야기야 라고 쓰여진 겁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기본 관점이 나에 관한 이야기야. 나를 알고 싶으면 소설책을 읽고 시를 읽고 상담을 받을 게 아니라 뭐를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라고요. 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될 때 이때부터 성경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너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다는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가 동행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은 나와 상관이 있는 책이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읽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왜 창세기 5장 족보의 하이라이트, 빛이 나는 인물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구나를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때부터 누구랑 동행하게 된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냐면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이름이 참 많으세요. 이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이분이 이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일단 사리에 들어가서 금식부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성령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 길로 가면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게 넓은 길일까요? 아니면 나를 읽어내는 게 넓은 길일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읽는 게 넓은 길이에요. 온 신앙서적, 온 출판되어 있는 모든 신앙서적 중에 99%는 누구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을 설명해준단 말이야. 근데 신앙서적 중에 겨우 몇 안 되는 서적은 나를 설명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게 좁은 길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나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이렇게 멋진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시고 무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적을 진멸하시고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런 놈이네. 내가 여리고성이었네. 아이고 내가 바알이었고 아셀이었고 내가 바로 왕이었네. 아이고 내가 이세벨이었고 내가 아합 왕이었네. 야, 밧세바를 탐내던 다윗 왕이 바로 나의 이야기였네. 나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신나요? 괴롭지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좁은 길은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요. 나를 읽어내고 나를 알아가는 사람들일수록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 무릎을 꿇는 결론을 예수는 어떻게 내주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의 초점은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야. 너 자신을 알라야. 근데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서만 배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배웠는데 사실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가 누구예요?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는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수많은 증거를 보이시다가 승천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정도만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 정도만 알잖아요. 예수에 관해서 배웠는데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그 예수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아무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신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신격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인격 대 신격. 지금 이제까지 했던 창세기 총 복습하는 거예요. 자꾸 인격 대 신격으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인격이 신격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잖아. 근데 신격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는 얘기는 예수와 연합이 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신격이신, 격이 달라요. 인격과 신격은. 우리의 그 멍멍이, 요새는 비유 잘못해 큰일 나. 동물 내우가 돼. 멍멍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 예, 멍멍이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의 격이 있어요. 지렁이 격. 지렁이 격하고 우리 사람의 인격하고는 격이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지렁이가 아무리 그냥 성형수술해서 사람 얼굴 만들고 뭐 가발 뒤집어 쓰고 지렁이가 거듭난다 해서 사람 격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엔 독수리처럼 빛나는 갈매기가 되어도 그는 결국엔 뭐예요? 갈매기야. 닭이 아무리 독수리 흉내를 내. 그래봐야 잘해봐야 닭수리밖에 안 돼. 닭수리밖에 안 돼. 왜냐하면 타고 태어나기를 닭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껏 노력해봐야 닭 플러스 수리, 닭수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독수리 오영재가 있잖아요. 독수리 철이 영에 뭐 크로스 한 우리 세대만 알아. 이거는 우리 아래 세대는 잘 몰라. 독수리 오영재가 인수리 오영재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수리가 독수리가 돼. 아무래도 격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 신격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는 키워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를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무슨 형상으로 살아가요? 선악 지식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선악 지식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도 선악 지식의 형상 앞에서 서게 되면 복음으로 판단받아요? 선악 지식으로 판단받아요? 예, 선악 지식으로 판단받아요. 이 선악 지식의 형상으로 똘똘 뭉치고 선악 지식으로 판단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 누구죠?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교회 깨는 방식은 목사의 이 선과 악이라는 어떤 형태를 붙잡아가지고 요 악한 행위를 하면은 악하다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요. 선에도 선을 악으로 바꿔서 또 그들의 관점이 특이해.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게 신천지가 산을 옮기는 작전, 무슨 교회를 자립하기? 되게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거 하는 기본 패턴이 선악 지식이에요. 신천지가 아무리 지들이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선악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결코. never, ever. 확실하게 말해요. 왜?
선악 지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성령님과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요. 우리가 되는데 이 우리라는 게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랬지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 성령과 예수와 나가 함께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치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을 양식이야. 아니 예수님도 성령님도 양식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치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과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까지 그 창세기 1장부터 오늘 67강이거든요. 1년 넘게 했던 것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작 안에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이미 완성하셨죠. 완료죠. 천지를 완료로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완료하셨던 이제 완료 끝났어요. 1장 1절로 성경은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1장 1절로 완료가 됐다니까. 나머지 성경은 완료를 시켰는데 요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창세기 3장이 끼어 들어가요. 요 사이에 창세기 3장이 무슨 사건이 끼어 들어가죠? 선악 지식이 끼어드는 바람에 요게 내용이 요 사이에 선, 악, 지, 식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되는데 요때 주어는 땅이에요. 요때 주어는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1장 2절의 주어는 땅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2 공허하고 3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음을 하나님께서 라프로 덮으셔.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라프로 덮으셔요. 그럼 이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다 설명 다 했잖아.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소리를 지르든 간절해지든 구하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일 가능성이 높죠. 왜 가짜이냐면 선악지식, 요 선악지식으로 똘똘 뭉친 내가 필요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 본질인 나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나가 필요한 거예요?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나가 필요한 거라고.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랑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선악지식에 의해서 세뇌당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반주로 치환하고
멋진 팔찌, 목걸이, 예쁜 옷으로 선물해주면 나는 사랑받는구나 착각한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 장로님 사랑, 권사님 사랑, 집사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구하고 있어. 그럼 본질의 사랑이 아니라고. 나의 욕망으로, 선악지식의 욕망으로 잘못 만들어진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욕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의 들을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그 간절함인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내 욕망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면 3절부터 시작되는 거 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상황, 땅이라는 나라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덮고 계셔요. 아직까지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 빛이 있으라. 이때부터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부터 이제 뭐를 알아가기 시작하는가? 이 땅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빛이 들어오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누군지를 대충 알아야 된다고. 나는 누구죠? 아니 선악 지식인이잖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선악 지식인이야. 아담의 후예지 하와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래 하나님의 후예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돼 있다고. 요거는 나중에 시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누가복음의 족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위는 이제 예수부터 올라가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따니요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올라가야 맞는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 멈춰요? 아담까지만 가. 뭐로 아담까지만 가도 위대하잖아요. 근데 아담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선악지식의 힘입니까? 그게 선악지식의 힘이에요. 아담까지만 가게 해준다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 넘어간다고. 이해가 되죠?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왜? 격이 달라. 하나님과 아담은 격이 달라. 무슨 격이에요? 창조주 대 피조물의 격이니까. 격이 달라. 안 된다고.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를 예수의 인격에 비춰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될 때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부터 누가 동행을 해줘요? 우리가 되어줘요? 나와 예수의 격이, 예수의 인격이, 그분의 신격도 가졌지만 인격이 성령과 한 팀이 되어서 나라는 부족한 인간을 동행해 주신다고.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혼란. 왜냐하면 성령 말씀을 딱 하는 순간부터 나한테는 성령이 없는데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까지는 알겠는데 성령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3절까지 했어요. 그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빛에서 뭐가 나와요? 빛에서 빛과 어둠이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 야, 아니 어떻게 빛 안에서 빛과 어둠이 갈라져 나올까? 이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는 거라고. 나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나라는 존재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빛과 어둠을 내가 다 품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흑암이었잖아. 근데 이 흑암이 원래 빛이 모인 것의 또 다른 표현이야. 그걸 내가 덮고 있었잖아. 그래서 너 안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있어. 내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이미 덮으셨어요? 하나님 덮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나를 설명해 주는데 요때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을 궁창을 하늘에, 이제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셋째 날 지나가고, 셋째 날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고, 그다음에 넷째 날로 가니까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요때부터 나라는 존재를 요때부터 잘 아셔야 돼. 여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인위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어. 그래서 다시 그릴게요, 이게. 그림을 좀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릴게요. 이게 이제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기준선을 주셨어요. 이거 색깔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선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준선을 주시고, 여기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버리셨어요. 원래 같은 물이에요. 근데 궁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윗물이 됐고 아랫물이 된 거예요. 근데 궁창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천지니까 하늘과 땅을 다 완성하셨어. 완성하셨죠? 완성하시고, 그리고 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긴 지금 물이에요? 이건 물이라고? 근데 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이라는 걸 두셨어요? 궁창이라는 걸 두고, 그리고 요 궁창에다 뭐를 매달아줘요? 광명체들을 매달아주는데,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의 질서.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이 너머의 하늘, 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궁창 이름을 하늘로 바꿔줬잖아요. 하늘. 둘째 날 하늘이라고 그랬잖아. 요 궁창 이꼴 이제 하늘이 된 거예요. 자연 질서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늘을 통해서 알아. 근데 이 하늘은 첫째 날 만들어진 하늘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늘일까요? 도구로서의 하늘이지요. 이 애는 본질이 아니야. 설명 도구야. 설명 도구인데 진짜 본질은 요 하늘이에요. 여기 요 하늘도 이렇게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극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모든 거는 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요 간격에 이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첫째 하늘이고 이게 두 번째 하늘도 될 수 있는 거고. 좌우지간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모든 하늘을 복수로 써요. 하늘들. 샤마임은 다 복수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들을 철저하게 복수로 써요. 그리고 땅은 왜 복수를 쓸까? 여기도 땅이 있고 아래도 여기도 땅이 있잖아. 물이 천하의 물이 이제는 이 물이 다 모였어요. 하늘 아래 물이 요 하늘 아래 물이 아니에요. 요 하늘 아래 물이 아니고 요 하늘 이 본래 하늘 아래 물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이게 됐고 이게 지금 셋째 날이에요. 물이 됐고 요 물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아바사 무치라고 불렀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무치라고 부르고, 이 무치 한 곳에, 무치를 뭐라고 불렀어요? 땅이라고 불렀고, 드러난 곳을,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본래의 물이 지금 변신을 몇 번 했죠? 본래의 물이 다 모이고 나니까 무치되었다가 아바산을 건너가게 하는 그 본래의 어떤 브릿지 역할, 다리의 역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땅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땅은 존재 자체가 바뀐 거야. 뭐로 바뀌었어요? 요 선악 지식으로 요 때부터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긴 구원의 자체인데 구원의 대상이 바뀌었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요 사이에 선악 지식이. 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을 풀어나가니까 이제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죠. 땅이 무치되고, 무치 윗물, 아랫물, 본래의 물이 되고, 이것이 난데, 이 나가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나가 이걸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지금 이것만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신 분이 지구상에 별로 거의 없었다. 예수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연 질서를 우리는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하늘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사는 거야. 누가? 요 땅인 나가. 쳐다보면 이 하늘밖에 안 보여. 이게 첫째 하늘. 요게 본래의 하늘. 이게 본래의 하늘. 근데 이 본래의 하늘로 가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이 하늘들이 찢어져야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이 하늘들이 찢어져야 돼. 이 하늘들이 나중에 찢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하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 근데 이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아니야. 복수로 쓰여졌다고. 복수의 하늘이라고. 하늘이 갈라졌어. 하늘 하나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늘 두 개가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비로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시는 모양이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야. 사람들은 좀 착각하지 마. 그래서 박장로교가 성령이 오셨다고 뭐를 그려놨어요? 비둘기의 감람나무. 참 무식하게 이럴 데 없어. 그냥 모양이 비둘기 같다는 것 뿐이야.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갈라져야 뭐가 내려와요? 비로소 성령이 내려오셔요. 이때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동행이 시작되는 거야. 이때부터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잖아.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다고. 근데 왜 예수를 몰라? 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러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예수가 이 일을 하신 거야. 이걸 다 보여주셨어. 이 하늘들을 찍고 나니까 비로소 이 하늘에, 본래의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하셨다니까. 이때는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완료형을. 나머지 다 미완료예요. 놀랍게도. 이해가 되지요? 예수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종교, 얼마나 복된 종교입니까? 이렇게 참으로 위대하다? 이런 말로도 안 돼. 그분은 내 전부의 생명을, 내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영혼의 삶을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책임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야. 이거 실제로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야, 너 죄인이지 회개하라. 너 나쁜 놈이잖아 회개해. 이 소리부터 안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요때 하늘은 요 궁창의 하늘이 아니고요. 어디 하늘이에요? 본래의 하늘.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까지의 모든 인류는 이 하늘을 믿고 살았을까요? 이 하늘을 믿고 살았을까요? 요 하늘. 이거 아무리 찢어져 봐요. 여기서 음성이 안 내려온다니까? 이 하늘이 궁창이라는 하늘이 아무리 찢어져 봐야 진짜 본래의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하늘이 덜 찢어진 거야. 복수로 확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타종교회는 구원받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 예수를 모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살고 계시죠? 지금 듣고 있지요? 정말로 듣고 있지요? 척하지 마시고 척하지 말고 여기서도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가 여기서 끄떡끄떡 안 하고 여기서 하나 안 하면은 남들이 나를 판단할까 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작동하고 있어. 그거 빼고 진심으로 그 마음은 알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마음은 그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탁 터져 나온다고. 아마 안 하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이제 다시 1장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사람들은 자연 질서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바알, 아세라, 몰렉 그리고 이집트의 그 수많은 다신교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신들은 이 본래의 하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찾아갔어요?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농작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자연질서, 궁창이라는 하늘을 숭배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요 궁창에 매달아 놓은 게 다시 이제 요거는 원형 복귀해야지. 이렇게 싹. 요거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싹 닫아놨어요. 이게 본래 지금 이중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중한 본래 하늘로 가려면 2개를 뚫어야 돼. 최소한 2개야. 어떤 사람은 수십 개야, 이 사이에. 지가 만들어 놓은 게 요 위로 여기로 수십 개일까요? 여기로 수십 개일까요? 아래로 수십 개지. 이걸 서구의 멍청한 인간들은 여기와 여기 사이를 연옥이라고 하고 요 하늘과 요 하늘 사이를 연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무슨 중간계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는 엘프도 살고 뭐 오크도 살고 수많은 무슨 요정들이 산다고 중간계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머리는 참 대단해.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 이렇게 중간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늘과 내가 뚫리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냥 하나가 되는 게 낫지. 여기 중간계 갔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아휴, 참 복잡해요. 자, 이 자연질서, 이 궁창이라는 하늘을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대표는 태양신, 달신, 별신이야. 이 크게 이걸 안 벗어나요. 근데 이 태양, 달, 별은 이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요 궁창이라는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이런 걸 믿고 따르고 해봐야 못 넘어간다고. 기껏 가야 이거 믿고 가봐야 중간계나 연옥밖에 못 간다고. 그들 표현대로. 근데 이런 거는 존재해요? 중간계나 연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들이 참 머리들이 선악 지식이 연구를 하면 올라가.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아담까지만 갔다. 이해하시죠? 밑에서 아무리 기어 올라가. 여기서 예수 믿었어. 이 족보에 예수 믿고 막 올라갔었는데 아담까지만 올라가.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 하고 그들은 거기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할지도 몰라. 그러나 본래 성경은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이걸 누가 다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인류사의 모든 스승들, 인류사의 모든 철학자들, 위대한 선생들 다 합쳐봐야 예수 하나만도 못해. 그 수많은 학문과 철학과 이런 것을 다 합쳐봐야 예수 하나만도 못하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내가 그만큼 공부를 했는데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가 전해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해방,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는 해방을 체험했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서 강제할 수 없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옛날에는 내가 감정의 노예로 뭐 하나 삐뚤어지면 그걸 3박 4일 아니 1년 365일 동안 그 감정의 노예로 살았는데 난 자유인이 됐어요. 길어봐야 3일이야. 3일은 가더라고 그래도. 3일 동안만 노예로 살고 나머지 362일은 자유인으로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자유인으로. 이런 거 간증하면 또 사람들이 이 본래 하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하늘을 또 찾아와. 하늘을 또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 사회는 짝퉁 하늘들이 수도 없이 많아. 누가 장사의 신이 됐어. 그러면 힌두교에서 뭐로 만들어요? 강가신이 돼. 물질의 신 강가신으로 만들어. 누가 미모가 뛰어나요? 그럼 크리스나무? 이런 신을 만들어. 누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럼 포세이돈 만들어놔. 수도 없는 하늘들을 만들어놔. 요 밑에 짝퉁 하늘들은. 이게 지금 인류사의 신화의 구조고 철학의 구조고 이 모든 것의 구조의 기본 원형이야. 이해하시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러 종교 다녀왔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예수가 설명한 것의 핵심이라고. 창세기 1장을 예수님이 이걸 다 낱낱이 파헤쳐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깨달아요. 왜? 그들은 눈이 선악 지식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살아생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전도율 0%. 예수님 전도율 0%. 근데 예수가 전도 성공률이 0%였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근데 그 참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과 행위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사역을 안 하셨더라면 성령이 오셔도 교보제가 없어. 뭐 이사야를 가지고 설명하겠어?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명하겠어? 엘리야를 가지고 설명하겠어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 예수 이전에는 유대교인들은 누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였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가 오시면서 모든 설명은 엘리야냐, 이사야냐, 예레미야냐, 아모스냐, 무슨 모세냐, 다윗이냐 이런 게 아니야. 누구로 딱 모아졌어요? 예수로 모아졌다고. 예수로. 얼마나 감사해. 예수 하나만 알면 되는데 예수 안 오셨으면 우리는 누구누구 다 공부해야 돼. 모세도 공부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약속. 근데 예수는 좀 알겠는데 모세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뭐 40년이 있다가 그도 구원받지 못하고 뭐 요단강을 못 건너서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 어두워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격으로서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인격을 만나야 된다고. 그럼 만나는 방식은 성경을 읽으면 돼. 내 이야기니까. 근데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지. 오늘부터 성경 일독하세요. 그냥 읽으셔. 뭘 거기서 교훈을 찾고 멋진 말을 찾고 거기서 대단한 은혜 받는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읽으라고요? 뭐를 읽으라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10번쯤 그냥 읽어야 돼. 와, 이게 멋진 말이다. 그럼 혼자만 알고 있어. 옆에 가서 막 전하려고 하지 마. 그게 지식이라고. 나만 알고 있어. 나만 감격하고 나만 감동이 있으라고 좀. 그걸 가서 막 나 이렇게 깨달았다 저렇게 깨달았다 떠들고 싶지. 그 에너지가 선악 지식의 에너지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려놓으시라고.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50년 동안 야 내려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전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95년도에 받았나?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목사 안수 95년도에 받았으니까 26년 됐나요? 그 87년부터 전도사로서 교육전도사로서 전담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4년 됐죠? 34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내리 눌러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 기회가 되니까 그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세요? 아버지가 결정하셔서 지금 이렇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라고. 자, 이 자연 질서에 매달아 놓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다. 이것들이 지금 뭐를 비춰요? 땅. 땅이 누구야? 나를 비춰. 나를 비춰주는 뭐가 돼요? 빛이 된다고. 그런데 이 빛은 1장 3절의 빛일까요? 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빛일까? 잘 생각해봐요. 1장 3절의 빛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빛이에요? 또 다른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도 지금 이러니까 창세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서구의 신학자들이 창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아니냐 집착하다가 끝났어. 자, 1장 3절의 이 빛과 지금 1장 몇 절이에요? 1장 14절에 그 땅을 비추라 하시니 1장 15절의 빛은 같은 빛이 아니에요. 같은 빛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빛이에요. 사람들이 이 빛을 회복해서 이 빛으로 자신들이 빛나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빛은 환해져요? 검해져요? 검해지죠? 왜? 아니 본래의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기 때문에 쫙 이 궁창에 매달려 있는 빛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빛이라고.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빛이 아니고 피조물에 매달려 있는 피조물의 빛이니까 이 빛의 속성은 밝음일까요? 어둠일까요? 이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두워지죠. 그래서 1장 2절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땅의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빛을 다 모았는데 어떻게 됐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빛을 모은 거예요? 이 빛을 모은 거야 지금. 1장 15절의 빛을 모아서 이게 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하나님은 그걸 빛으로 봐주실까요? 안 봐주신다니까? 너는 어둠이구나 하고 어둠으로. 그래서
예수한테 주로 당하시는 분, 예수한테 심판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그 어둠은 원래 어둠이었어요? 아니면 지가 모아놓은 어둠이야? 지가 모아놓은 빛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게 지옥이라고. 거기 가서 일을 가라. 왜?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돼 있어요. 본래의 빛으로 못 가고 전부 다 이만희의 빛만 모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죠. 신천지가 있어서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지 몰라. 이만희의 빛만 모은다니까 이 신천지들이. 제발 신천지들이 많이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들 거기서 좀 벗어나세요. 이만희의 빛만 모으니까 이 빛은 참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에요? 가짜 빛이야. 피조물의 빛이니까 가짜 빛이라고. 기껏 회복해도 요 정도 하늘밖에 못 간다고. 이만희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만희가 하늘이신, 이만희가 하늘로 삼았잖아요. 기껏 가봐야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궁창도 못 가. 여기 어디쯤, 그 이만희의 급으로 보면은 인류사 요 바닥에 있는 하늘쯤 될 것 같아. 바닥 하늘쯤에서 지들끼리 천국이라고 또 정신승리하면서 있을 거야. 거기 가서도 정신승리, 그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믿음으로 경쟁하고, 믿음으로, 거기 가서도 영원히 시험 쳐야 돼. 영원히. 진급하려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려고, 영원히 시험 쳐야 돼. 불행한 인생들이지. 아니, 이런 거 안 할, 제대로 믿으려고 신천지 갔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낚였을까? 이게 전부 자기들의 선악 지식에서 나온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누굴 탓하겠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된 건데 누굴 탓하겠어?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지. 아니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서 그런데 교회가 안 가르쳐준 게 아니라 당신들이 구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똑같은 교회 출신인데. 그렇죠? 간절히 구했거든.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 간절히 구했다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어린 시절에 예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으로. 그 어린 시절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비로소 툭 터져 나오는 거지. 내 때에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야, 여기 이제 이걸 알면은 지금 이 구조를 알면은 이게 해석이 다 됩니다. 이거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이걸로 새 걸로 지워야지. 요새는 분필을 진하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쫙 여기까지 싹 지우고 본래를 다시 한번 회복할게요. 이렇게. 요게 지금 물이에요. 정체가 물이었어요. 둘째 날. 그 다음에 요게 궁창이에요. 셋째 날. 아니 이게 둘째 날 궁창. 궁창의 이름이 요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요 궁창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지어주셨고, 그리고 이 물이 천하에 본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드러난 곳을 요걸 묻히라고 그랬고 이 묻힐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땅, 바다는 전신이 뭐예요? 물이었죠. 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나야 나.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은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땅, 물, 바다, 다 나야.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데 요 땅들이 이 궁창에 매달려 있는 해, 달, 별. 여기 해, 달, 별, 그 다음에 자연 질서, 계절과 징조와 뭐 붉은 노을과 이런 거 보면서 와, 바람도 일고 뭐 까딱 배 타러 가는 사람들은 이 궁창 아래에서 있었던 해, 달, 별, 이 자연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도가 일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바다에서 일어난다면 나라는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가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궁창 아래에 매달린 해, 달, 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여기서 해, 달,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남고 이 해, 달, 별을 잘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 또 다른 하늘을 만들어. 그래서 신들이 되는 거야.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신들이 되리라 얘기할 때 꼭 영주주의자들이 그거 인용하잖아요. 그럼 그 신은 이 신이야, 이 신이야? 아, 요 신이야, 요 신.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야. 요 귀신들이 성경에 창세기에 바로 나와요. 이 귀신들이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온다고. 자, 이 가인이 이제 에녹은 이라를 낳고 노아를 낳고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족보요? 가인의 족보에서 이들이 신이 나와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신이 됐어.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 신이 됐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이 신들이 됐어. 맞죠? 이 사람들이 신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의 족보가 인류의 역사가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신들이 복잡하게 많아지겠지. 그리고 일본에는 3억 개의 신이 있고 자기 인구보다 많아. 일본 인구가 1억 3천쯤 되는데 3억 개의 신이 있어. 힌두교도 그 정도 숫자의 신이 있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도 전부 다 그리스, 로마도 전부 다 신들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위를 뚫고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예수 이후에 비로소 이게 다 뚫렸다고. 예수 이후에 이 하늘들이 찢어져가지고 비로소 그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음성으로 존재해. 음성으로 존재하니까 성령께서는 소리로 존재한다니까. 안 믿어. 사람들은 잘 안 믿어. 이상해.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고 성령이 어떻게 소리예요. 성령 불이에요. 불. 웃기고 있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예요. 말씀이라고. 이 소리를 누구는 말씀으로 듣고 누구는 그냥 소리로만 들어. 이 차이를 누가 결정해요? 예수가 결정.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소리를 말씀으로 듣고 복음으로 듣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가득한 게 소리예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뭐를 본 거야? 본래 있던 소리를 못 듣고 요 하늘들 불처럼 갈라지는 그 현상을 보고 와 이거다 하고 성령의 불 받아라 이 무식한 분들. 성령이 어떻게 불이야? 이게 아르헨티나의 거시기 무슨 장원 아우 참 이거 가지고 참 쓸데없는 논쟁을 1시간을 했어. 야, 그분은 진짜 자기 혼자만 와도 되는 걸 가지고 부목사에 장로에 새끼 전도사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딱 앉혀서 인민재판을 내가 당했다니까. 성령이 어떻게 소리냐고. 성령 불이라고.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한참 들어줬는데 아직도 그 수준에서 못 깨어난다고. 왜냐면 그걸 믿음으로 그 지식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깨져야 되는데 그 지식이 하늘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 다시 이는 하늘이 이제
땅이 이게 누가 땅이에요? 내가 땅인 거야. 잘 보시라고. 나란 존재가 땅이에요. 하늘은 요 하늘은 자주 요 하늘도 땅보다 높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하늘이 뭐보다 높아요? 땅보다 높은데 요때 하늘은 요 궁창이라는 하늘일까요? 본래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일까요? 요때 하늘은 1장 1절의 하늘이지. 비교가 안 되지. 비교 불가지. 요 하늘도 높은 하늘인데 본래 하늘은 훨씬 더 높은 하늘이라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 길과 하늘의 길이 다르다.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 격이 다르다는 얘기 한마디로. 격이 달라. 신격과 인격의 길이 다르다는 거야. 피조물의 격과 창조주의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요때 또 하늘은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에요. 뭐 아래 하늘이라고. 이제 이 하늘만 알아도 성경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그러니까 이 하늘도 어떤 역할을 해줘요? 이게 하늘이 요때 하늘은 자연의 법칙, 자연 질서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잠깐만 요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지금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분명히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말씀 그대로. 그리로 이렇게 여기서 비가 내려요. 비와 눈이 내려. 그러면 땅에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자연 질서만 가지고도 뭐를 할 수 있어? 땅에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만 잘 보고 연구를 해도 뭐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나란 존재를 깨달아서 이걸 간절해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간절해지. 근데 사람들은 간절해져야 먹고 배부르면은 간절함이 사라지죠. 그게 나란 존재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정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믿었는데 왜 이혼하고 자식 가고 형제 자매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아직 20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왜 그 지랄을 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는 감히 질문 못하고 뒤에 가서 이거 막 떠들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말해서 그게 제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늘 아래, 궁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걸 추구하고 살고 있죠. 나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누가 맞아요? 안정되게 사는 게 맞아요? 나처럼 이렇게 온갖 우여곡절 풍파를 겪으면서 사는 게 맞아요?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뭐가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자연 질서를 통하여서 어떤 일정한 법칙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요 하늘이에요, 요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죠? 벌써 지금 하늘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배우니까 이제 알겠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해달별에서는 요 하늘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지만 이 하늘에서는 뭐가 나가요? 말씀이 나간다고.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해, 달, 별 소출이 나게 땅을 지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싸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드디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해한다고. 이것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야. 여기에 만족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본래 하늘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고 간다고. 근데 그 성취가 이 세상에서 성취가 되는 거야? 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야.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겠다고. 영원히. 얼마나 감사해요. 두렵고 떨려요.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영원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을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 심판하시고 무슨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야. 나는 지금 몇 살? 5살 이하니까 무조건 보호받아. 5살 이하니까 무조건 보호받는다고. 그치요? 여기서 아무리 커봐야 5살 이상으로 클까? 못 커. 예수만큼 못 커요.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내 뜻 아무리 높아봐야 예수의 뜻만큼도 높지도 못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백을 늘 해야 된다고요. 자, 너희는 이때부터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본래 하늘에서 보낸 형통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와, 이렇게 들리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하면은 이게 그럼 내 주변에 아무 일 없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 지랄을 다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하나 보여줄게. 주식 차트. 와, 이게 이 차트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보면 참, 야, 우리는 지금 안정되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요 박스권이에요? 그냥 물어볼게. 요 박스권을 안정이라고 얘기하나? 요 박스권을? 아니죠. 뭐가 안정해? 무조건 성장하는 요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도 이거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이 과정을 요 안정되게 그냥 꾸준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안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인간은 욕망이 가득하니까 요 구간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죠? 주식하니까 참 설명하기 쉽다. 인간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놀랍게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안정이 계속 성장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해요? 탑을 쌓아. 탑을 쌓는다고. 바벨탑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이집트에서 그 성을 쌓고 국고성을 쌓고 계속 쌓아 올려요. 이걸 안정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야, 어쩌면 이렇게 성경 놀랍죠? 이게 예수는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야. 꾸준히 올라가는. 꾸준히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끼까지 올라가 봐야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고. 더 올라가 봐야 궁창까지밖에 못. 이거 뚫고 올라가 봐야 아담까지밖에 못 간다고. 근데 인간은 이걸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안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이렇게 안 돼 있어. 어떻게 가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절대 이렇게 안 가. 어떻게 가?
아니, 여기 보시라고요. 주식 보면 알잖아. 올라감이 있으면은 조정 구간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조정 구간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올라감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평균치가 놀랍게도 올라가 있다고. 이게 지금 궁창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어느 순간 올라가 있다고. 그치요? 이게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야. 그런데 투기꾼들은, 투자자들이 아니고 투기꾼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선택 안 해.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방에 크게 먹는 걸 선택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 폭삭 내려앉아. 회복도 안 돼. 그게 회복도 안 되고 폭삭 내려앉아서 회복도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걸 자기네들이 꿈꾸는 그걸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산도 제가 백두대간을 2번 했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산의 능선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길은 그러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이 있고 산의 능선. 예. 산의 능선을 보면 산 마루금을 자,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이게 산의 능선이라고요. 반드시 오르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내려가기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인생길이야. 이게 제가 다녔던 이 모든 산들은 똑같아. 전 세계 어디 산이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이게 산의 능선이라고요. 내려가면은 그러면 올라갈 때 행복해요? 내려갈 때 행복해요? 우리는 힘드니까 내려갈 때 행복하죠? 힘드니까 내리막이 편하잖아. 근데 인간은 속성상 올라갈 때 행복해요? 내려갈 때 행복해요? 탑을 쌀 때 행복하잖아요. 올라갈 때. 근데 실제로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올라갈 때 죽을 맛이야. 근데 내려갈 때 뭐를 해요? 쉼을 얻어. 이게 현실이야. 현실은 내려갈 때 쉬고 올라갈 때 죽을 맛이라고. 현실은. 근데 우리의 관념은 선악지식의 관념은 올라갈 때 안정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려질 때 자기의 모든 것이 내려질 때 내리막을 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 단 한 개도 없어. 백두대간 할 때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명언을 하나 남겼죠. 걸음은 정직하다. 뒤돌아보면 걸음만큼 보인다. 그때는 20년 전에였으니까 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신앙의 길이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기 살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걸음만큼 보이는 거야. 나 혼자 걸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걸음만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백두대간 자랑한 적이 있나? 설교 시간에? 없다고. 지금 내 자랑한 거 별로 없어요. 내 간증 쏟아내면 사람들이 그 간증만 가지고도 교회 한 1년 안에 부흥될걸? 1년 안에 소경이 눈 뜨고 수많은 체험들을 여기서 쏟아내면. 성경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증은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죠. 언젠가 다 쏟아낼 때가 있겠지. 근데 아직 때가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죠. 요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하늘이에요? 궁창이라는 하늘이에요? 아니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이에요? 1장 1절이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하고 바리새는 어떤 하늘을 믿고 있었어요? 요 아래 하늘. 요 아래 하늘. 궁창이라는 하늘.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못 갔어. 요 밑에 있는 수많은 짝퉁 하늘들을 하늘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는
본래의 하늘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베드로도 배신하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렇죠? 다 배신했다고. 배신할 수밖에 없지. 하늘을 몰랐으니까. 그 하늘을 몰랐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은 뭐로 존재하고 계셔요? 하나님 만든 법칙, 자연 질서로.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요 너머의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창조를 하신 분이 훨씬 창조 질서 훨씬 큰 질서잖아요. 창조 질서로서 존재하고 있고 요 두 번째 하늘, 요 아래 하늘은 자연 질서의 안에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만 찾아도 하나님의 대충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 바울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신격이니까. 이분은 창조주 신격이니까. 그치요? 이제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창세기 1장을 하니까 죽이드문이 보여. 와. 신격이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신격이니까 이분은. 놀라울 만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데, 요 나라가 요 하늘의 나라예요? 이 너머의 하늘의 나라예요? 이 너머의 하늘의 나라. 창조 질서의 나라가 이 자연 질서를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라프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라프의 은혜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알아가니까 주기도문도 보이고 이사야의 난해 구절도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난해 구절을 다 찾아갈 거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야, 그러면은 이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늘들에서도 일어났고, 요 궁창, 1장 15절의 궁창에 이 궁창이라는 걸 만들 때도 자연 질서로 이루어졌다고.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거는 요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로, 창조 질서의 하늘로 넘어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가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자연 질서.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누구예요? 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이해가 되죠?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하늘 땅을 이해하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양식은 떡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근데 성경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 나를 알아가는 걸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지, 하나님의 관에서만 똑같은 성경이야? 문제는 똑같은 성경이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읽으면은 그거는 떡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떡.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지옥으로 가. 아니, 신천지가 불경 가지고 가르쳐요? 성경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가지고 뭐를 먹고 있어요? 떡. 그래서 무엇을, 현실. 우리가 이 신천지가 혁명에 성공하면은 저 큰 대형교회 있잖아요. 저 강남에 8,500원. 저거 우리가 접수해서 너 당회장하고 너 부목사하고 지들끼리 그런 설계도 그리고 지랄을 해요.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담임 목사가 타고 다니는 저 벤츠는 너 가져. 나는 그 집 가질게. 이러고 지들끼리 막 꿈을 꾸고 극본 쓰고 대본 쓰고 지들끼리 막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탈취할까? 막 혁명에 성공할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그것을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머리는
일용할 양식을 떡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자, 여기도 신이 있었죠. 싹 지우고 여기 하늘들이 다 찢어졌어. 여기 하늘들이. 근데 여기 하늘들에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어. 왜? 이 너머의 하늘까지 못 가고 여기서 머물렀고 여기서 머물렀고 이런 그게 죄야. 이제 죄가 뭔지 아시겠죠? 본질적인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야. 죄의 본질은. 근데 이걸 뚫어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야. 근데 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 성령님, 나가 우리가 안 되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선악지식이 결탁을 내서 우리가 돼버렸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우리가 같은 우리일까 다른 우리일까? 이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서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욕망과 이제 이해가 되죠? 내 욕망과 욕심과 선악지식으로 뭉뚱그려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이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성령과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됐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령과 예수가 나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시험에 안 들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가 시험을 당하고 뭐 성령이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뭐를 받으러 갔어요? 시험 받잖아요. 이해되죠 이제?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예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읽었던 거. 그거 관념이야. 선악제식 관념이라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줄이신 다음에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와, 주기도문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창세기 1장만 알아도 나중에 하고 벌써 1시간 20분 넘었네. 1시간 20분이 넘어서 제가 마무리를 창세기 1장 이거는 로마서 1장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여기는 몇 번째 하늘이라고 이게? 요 하늘이에요. 요 하늘. 이 너머의 하늘도 아니야. 그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몇 번째 하늘이에요? 네? 알만한 것들을 전부 다 어디다 놨어요? 궁창 안에다 다 넣어놨다. 바울 선생은 여기까지 보고 하셨어요. 3층천까지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한번 연구해보자. 우리 나중에 또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원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다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나라는 땅을 만드셨어요. 완성하셨어. 이미 완료형으로. 이게 팩트야.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 팩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셔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가 노력하셨어요. 아버지가 노력하셨어. 노력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돼서 와서 다 가르쳐 주고 가셨어. 믿어지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성령과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또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 엘로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